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쪽 전후로 있습니다.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9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함께 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오늘 본문 이외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이 되었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비교해 볼 때에 누가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에 가깝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유대인에게 맞춰서 예배의식에 적합하게 구성되고 편집된 경향이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그 생성 배경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볼 때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괄호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게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이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의 차이가 무엇이냐? 마태는 이 주기도문을 예배 의식에 적합하게 편집을 한 경향이 있고 누가는 그대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은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1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주기도문이 왜 기록이 되었는가에 대한 생성 배경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들은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어요. 그 기도문이 바로 그 랍비가 추구하는 이상과 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면서 자기들도 그 자기네가 따르는 랍비와 마음을 합쳐서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도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랍비로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를 통해 볼 때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헌신해야 할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병원이는 그동안 쭉 회복교회를 나오면서 목사님이 지향하는 가르침은 이거였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뭘까? 그렇지.
자, 자, 나를 좀 더 오래 알고 있는 우리 지혜는 어떻게 생각해? 고2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다? 묵상.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랍비를 따른 자들이 랍비가 가르친 기도문을 함께 자기들도 외우면서 그 랍비가 추구하는 이상을 함께 실현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에 해당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이고, 본론에 해당하는 두 종류의 간구는 먼저 하나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우리 개역 한글 번역본에는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모든 문장 앞에 하나님의라는 부분이 첨가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리고 그냥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본론을 하나님 청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본론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으로 각 청원마다 우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청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에 괄호에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괄호 부분이 마태복음에만 있고 누가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 볼 때에 이 부분은 마무리를 위해서 마태가 집어넣은 것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송영을 위해서 마태가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사용되는 또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늘 하는 것. 아멘. 응? 주기도문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단어. 대개죠, 대개. 대개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죠? 대개, 영덕대개, 이런 대개가 아니고, 대개가 무슨 뜻입니까? 대체로,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대개, 대개, 대략 그래, 이 정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여기 대개가 들어갔을까? 이 대개라는 부분이 헬라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이 대개는 중국 성경에 있어요. 중국 성경에만. 근데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에 중국 성경 갖다 번역했기 때문에 여기다 대개라는 단어를 집어넣는데 헬라어 성경에서 이것이 호티라는 단어예요. 호티. 호티가 뭐냐면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거든요. 접속사. 근데 그것을 중국 사람들이 대개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그냥 대개를 갖고 와서 한글로 그냥 대개라고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이죠.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앞에 원래 뭐가 들어가야 되냐? 호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로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주경 어떻게 되겠어요?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하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이렇게 되면 연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달라고 그러죠? 달라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예요? 대개 대략적으로 다 아버지 거니까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냐하면 있기 때문입니다 할 때에 이 아버지로 것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개가 들어가면은 이 문장의 연결이 좀 성경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 구성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구성에는 대개가 있어요, 없어요? 이따 확인해 보시고. 또 우리가 이걸 할 때에, 이게 왜냐하면 때문입니다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중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서 예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였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도다라는 하나님 나라였었고,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서론과 함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인 하나님 청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마태는 누가 이 주기도문의 생성 배경을 말이죠.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뭘까요? 6장. 그러므로 앞에 있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5절서부터 시작되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하면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산상수는 말이죠. 마태복음 5, 6, 7장은 마태가 복음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기록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는 쪼개놓기도 하고 마가는 마찬가지로 사방에 흩어놨는데 이거를 마태가 다 갖다가 하나로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라는 그런 한꺼번에 하신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의 생성 배경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알고 중언부언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미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를 배우는 이들에게 동일한 호칭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자녀들이죠, 자녀들. 자녀이고, 또는 상속자이고, 또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호칭을 하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상이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건 뭡니까? 자기들도 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고소당한 죄가 뭐였어요? 죄명이? 참남죄. 참남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다 라고 함으로 자기가 곧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남죄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을 지닌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이건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친구랑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는 뭐, 저도 저희 선친이 아직 살아계실 때인데, 이제 뭐 다들 이제 뭐 아버지들이 다들 연로하셔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나 친구랑 얘기할 때에, 나에게는 육체의 아버지도 있지만, 난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다. 라고 말하니까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만은, 야, 너 참 부럽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너도 그 아버지 아들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 나중에,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끝났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 지혜도 물론 아버지가, 육신 아버지가 계시지만, 그렇지만 또 영적인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 어? 우리 김현 집사님도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상호 형제께서도 육신 아버지는 돌출하셨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 자식이라는 것이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부자 관계로, 또는 부녀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라 되어 있지만,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이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바예요, 아바. 아바가 무슨 뜻이겠어요? 아빠야, 아빠. 그러니까 더 친근하게 마치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처럼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이성호 형제? 아빠라고 불러보신 적 있어요? 기억 안 나죠? 그래도 어릴 때 하셨겠죠, 아빠라고. 저도 어머니한테는 엄마라고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항상 아버지였었거든요. 아빠라고 못 불렀던 것 같아요, 잘. 어릴 때 외에는. 쟤는 아빠한테 뭐라 부르지? 정원이 물론 아빠겠지. 넌 아버지야? 아버지야, 아부지야? 아부지? 그것도 딸은 또 예명이네. 그 아빠야, 아빠. 하나님을 아빠, 아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빠, 아빠. 얼마나 여러분 친근감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중요한 언약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왕과 백성의 관계였었어요. 이러므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왕과 백성의 관계였었는데 출애굽 당시 발생한 유월절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 지파의 장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고 한 집안을 대표하는 장자에 소속되면 곧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기저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구하신 할례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인간의 생식에 불과한 가운데서 출생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 내내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어진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 언약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왕이 아니라 친근한 뭐예요? 아빠가 됐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마태는 9절을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죠. 하늘에 계신. 하지만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은 그냥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누가는 그냥 아버지라 하는데 마태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번역을 사용했을까? 응? 왜 하나님을 하늘에만 존재하는 분으로 제한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이런 표현을 했을까? 왜 사용했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셨어요. 하늘에만.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사돈이 지배하고 있었죠.
사돈이 아니라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셋째 하늘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뭐겠어요? 사단이 지배하는 공중옷을 지키는 하늘. 세 번째 하늘이 하나님 계신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계는 사단의 지배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만약에 이것을 하늘의 신을 빼버리면 유대인들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디 다른 데 계신 하나님이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하늘에 계신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달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흔히 유대인들의 기도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의 뜻이 뭡니까? 네? 구별됨이죠. 구별됨. 거룩은 여러분 구별됨이거든요. 분리됨, 세퍼레이트. 하나님께서 피조계와 구별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겠다는 것이며 동시에 이 고백을 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윤리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과 전혀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란 뭘까요,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 뭐겠어요? 뭘까? 다른 사람들이 신이라고 존중하는 것들. 그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할 때 불교나 천주, 다 똑같지, 올라가는 길만 다르지, 정성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물질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한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 바로 그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역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과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남들과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걸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너희가 하는 사랑은 누군 하지 않냐? 너희가 하는 사랑은 세리나 이방인도 하지 않냐?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더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구별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때 말이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데 달라. 그들은 우리와 같은 것 같은데 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생활권에서 사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달라져.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 말할까? 뭐라 말할 것 같아?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은데 쟤들은 다르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 옛날 사람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그 사람들 우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달라.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요즘 뭐라고 그래서 말해요? 걔네들은 우리가 똑같은데 쟤네들끼리만 다르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남다른 뭔가의 삶이 있냐, 뭔가 남다른 삶이, 구별된 삶이 있냐는 것이죠. 왜 구별된 삶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자, 6장 10절 말씀 읽어보시죠. 6장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여기는 우리 뭐를 첨가해야 한다 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는 부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이 구절을 마태는 두 가지의 구별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나라의 임하옵시고라는 첫 문장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말이죠. 이것을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개념에 맞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땅은 사단의 권세가 지배한다라고 읽었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사단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땅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떻게 볼 때 도치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직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통치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에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거든요.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물러나고 오직 하늘과 땅에서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계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며 이것이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임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연 이것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행사되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될 그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것이 어딥니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공간이나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저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실현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다? 응?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 이때 이 안에라는 말이 뭐냐? 두세 명이 모인 집단을 말합니다. 두세 명 이상이 모인 집단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회는 최소 몇 명이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2명 이상. 혼자 교회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혼자 교회가 안 될까? 관계가 없어요. 어떤 관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2명 돼야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 무슨 사랑하겠어? 혼자 사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나를 사랑해. 혼자 다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독불장군이에요, 독불장군. 그래서 혼자 뭐 들어와서 뭐 성경 몇 독을 했니, 기도를 했니. 이런 사람들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가 마치 무슨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2명 이상 돼야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 것도 포기하고 희생하고 하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을 통해서 자기도 비춰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어떤 영생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우리가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응? 어떻게? 우리가 더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가끔 학자들이 나와서 한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완성된 천국은 우리의 삶이 닿는 날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맛보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짐으로 완성되는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명심해야 될 것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명심하세요. 하나님 내 아빠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가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내 삶의 첫 번째로 먼저 섬겨야 될 대상이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이 자녀가 아버지 갖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주기도문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을 간절히 가져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막 크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다? 겨자씨와 같다. 작지만 이것이 성장해서 뭐가 된다고요? 새들이 깃들 만한 거목인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복교회를 섬기면서 회복교회의 한 지체가 다 겨자씨라 생각해요. 겨자씨. 이들을 통해서 가지가 뻗어나갈 것이고 지혜를 통해서 예루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 효연이와 또 경원을 통해서 이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의 겨자씨죠. 겨자씨. 더 통해서 가지가 뻗어나가고 거목이 될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 무슨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보면은 다들 비슷비슷해. 특별하게, 사회적 지위가 엄청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봉이 엄청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대동소이하니까, 특별히 비교될 내용들도 없어요. 많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지도 않겠지만, 저 현장마 저런 데 오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우린 충분히 서로 아무런 격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앞뒤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먼저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만들어 가고 말이죠. 자, 우리 두 분만 한번 서로
바라보고, 자,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읍시다.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눈만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부끄러워하셔. 부인은 저렇게 눈을 그냥 시뻘게 뜨고 쳐다보면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우실까? 우리가 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지혜도 지혜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집사님도 집사님 가정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경원이도 가정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할 수 있다면은 친구들 만나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도 좀 중요한 거죠. 모여서 뭐 술 먹는 친구들이 아니고,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논할 수 있는 친구들. 이런 모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은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친구가 남느냐, 어떤 친구가 남아? 한 40년 살아보니까.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특별히 또. 자, 우리 김원현 집사님, 한 60년 살아보니까 어떤 친구들만 남아요? 자, 김현 집사님, 한 50년 중반 살아보니까 어떤 친구가 남는 것 같아요? 주변에 누가 남아있어? 나이가 들어가니까 같이 놀던 친구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요. 함께 하나님을 아는 친구들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3, 40년 사귀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그 친구들랑 연락이 안 되고 새롭게 고등학교 때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 50이 넘어가서 신우회라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나고 그러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얼굴도 몰랐던 친구들인데 같은 학교를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또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묶여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이가 드니까 주변에 남은 사람들 누구예요? 신앙의 친구만 남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기도문성으로 예배를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가사 한 음절 한 음절 여러분 잘 되새기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간절히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신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한없이 허락하시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빠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함께 참 주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뜻과 주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그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지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부터 먼저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의 나라가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주의 나라가 되기 원하고 우리 주변이 주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일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의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송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